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도님의 지지세력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도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서 등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서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는 지혜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이 화두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선을 한다고 하죠. 그 깨달으면은 득도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언을 읽으면 이러한 불교의 화두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식으로 살면은 이기심과 욕심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하지만 지혜로 살게 되면은 세상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잠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주는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어 줘라.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누어 주는 것은 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으며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돈을 버는 욕심과 돈을 지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져서 위장병이 생겼답니다.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집에 철조망을 쳤고 개도 길렀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신경쇠약이 걸렸고 55세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염 등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55세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관한 액자의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로펠러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저절과 함께 눈물이 나면서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시간이 지나서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한데 어머니는 그래도 입원시켜달라고 울며 사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펠러는 기소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줬던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증명시켜본 로펠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의 자살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로펠러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기하게도 병이 사라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무려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주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토록 부자하여도 부할 수 있고 가득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됨을 알기에 나누는 자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을 헌금합니다. 집도 없이 전세로 살면서 더군다나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이 항상 미안한 말을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례비도 받지 못하면서 100만 원씩 헌금을 한다니까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게 너무 썰렁하네. 내가 주제 파악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의 기준으로는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짓입니다. 제가 지난 25일 첫 국민 영웅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정말로 기뻤어요. 그 영웅 봤습니까? 연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 이후 처음으로 저에게도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이 나와서 이 돈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기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적이죠? 아무튼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분들도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은 1년이면 1200. 계산하면 10년이면 1억 2천. 그런데 이런 돈을 매달 헌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친구들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의 인연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친구라고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겠어요. 사업이 잘 돼서 넉넉해서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여전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친구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미국에서 와서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한 친구, 이 친구의 꿈이 맞나고 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 친구의 꿈은 내가 많이 벌어서 베풀며 살자. 맞아요? 자기의 꿈은 많이 벌어서 베풀며 살자래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는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 친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친구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어떻게 내가 잘해줄까? 지난 주간도 제가 이파스를 같이 다니면서 친구를 봤는데 서로 막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뭔 소리야, 한국에 와서 쓰는 모든 돈을 내 돈으로 쓸 거야. 그러지 마세요.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복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친구들이 사는 것도 좀 봐줄 줄 알아야지. 아마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섬기려 하고 나누려 하고 베풀려 하고 이 마음속에 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누가 이 친구 왔다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배 드리러 오길 바랬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또 왔지만은 이 친구들이 뭔가요? 그죠?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목사인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저의 기도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친구 소원대로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보다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많은 공동체,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죠. 미국에 온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다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또 부부가 함께 성당을 두고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가 있어요. 맞나요? 오셨네요. 우리 사모님 셰프인데 저 안 보시네. 야, 그 호주 셰프예요.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조구할 때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별 족구단이 있는데 성남 족구단의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그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인데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매달 10만원씩 헌금을 하는 사람 30명을 모으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달 10만원씩 헌금하는 사람 30명을 매달 300만원.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매달 10만원씩 헌금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친구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많으시. 그다 얼마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10만 원은 많은 것 같으니까는 타구자 10,000원씩 해서 형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원이 7-8배로 늘어났어요. 2-3만원씩 가는 친구가 더 불렀어. 제가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에 이 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사용하겠다. 특별히 그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는데 쓰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확산되는 건 저희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뭐 2-3만 원이라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걸 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지. 왜 교회가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줘서 되겠냐고. 내가 반대를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전우인 친구가 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냥 몇 명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건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친구들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건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한 돈을 가지고서 제3세계 아이들을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후원을 받아서 후원받은 아이들이 그 나라의 인재로 아니 또 지구촌의 인재로 자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구촌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머지않아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의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그 나라의 인물로 자랄 수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신 기적들로 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불신자를 통해서도 사람을 양육하시고 나중에는 그 불신자마저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극동방송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미군의 하우스 보이를 크다가 그 미군이 이 김대영 목사님이 16살 때 미군이 22살이었어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이 미군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김대영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학교를 보내주고 기숙사를 다 대주고 거기서 8년 동안 유학 갔다 왔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한국의 학생이 이 한 사람 미국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이 사람이 김정한 목사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시켜서 한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일에 제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함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고 행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말미암아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들, 정말로 남은 인생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 마음속에 오종교회 성도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지 마시고 오종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몇 안 되는 오종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오종교회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가고 싶은 욕심을 많이 유혹을 느꼈지만은 이 몇 안 되는 헌신적인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감사하지만 사실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지지가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오시지만은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오종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득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온 친구 또 우리 함께 모든 친구 가정과 건강과 사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로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